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13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외식하는 사람들,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통 설교 중간에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좀 지금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과부에 대한 칭찬을 위한 것입니까? 아마 이 익숙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의심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대부분 이런 주제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친 과부의 정성과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끼지 말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일반적인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 종교, 타락한 교회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헌금을 독려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교 문제를 다룬 시사 프로그램들은 제가 빼놓지 않고 보는 편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한 이단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동영상의 주인공은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가난해요. 하루 종일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주어요. 그리고 그거를 고물상에 팝니다. 하루에 12시간씩 리어카에 한가득 수십 킬로그램 혹은 100킬로그램이 넘는 폐지를 모아봐야 할머니가 벌 수 있는 돈은 10,000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돈을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러니 먹고 살 만한 여러분도 헌금 많이 해라. 이게 이 동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동영상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더 뻔하죠. 전 재산을 바친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할머니도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바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오늘은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발 그만 좀 해라 이놈들아.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너희들은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 말씀부터 함께 읽어야만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않는 서기관들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책망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특히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며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요, 이 과부가 열심을 다해서 헌금을 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키고 있는가, 이 실제적인 상황을 보고 계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기관들이 과부들에게 뭐라고 가르쳤길래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을까요? 제가 악한 서기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악한 서기관이라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이렇게 취할 수 있을까? 제가 악한 서기관이라면요, 이 말씀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헌금 동영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들을 앉혀놓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과부의 사상이 딱하지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고 악한 서기관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해서 마지막 가루로 떡을 만들어드린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과부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거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요. 정성을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가난한 과부가요, 자기의 전 재산인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그 품꾼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한 데나리온은요, 한 100렙돈에서 130렙돈 정도의 가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가치로 하면요, 뭐 하루 품삯을 우리가 뭐 100불이라고 볼 수도 있고 200불 정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뭐 200불이라고 치면은 지금 이 2렙돈이라는 것은 한 4불 정도, 5불 정도,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2렙돈이면요, 한 줌의 곡식 가루를 살 수 있었고 한 끼 식사, 빵 한 개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굶을 각오를 하고 기적을 기대하면서 헌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과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과부는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직접 읽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배운 대로 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경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악한 하나님이잖아요. 과부의 한 끼 식사를 포기하기를 원하시고요. 과부의 적은 재산까지도 바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서기관이라면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을 가르쳐야겠죠.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 가운데 신이시요 주 가운데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읽은 말씀도 가르쳐야겠지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고아나 과부 돌봐야 돼. 그들 괴롭히지 말아야 돼. 그들 괴롭히잖아?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은요, 막연하게 야, 과부들 괴롭히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과부를 위하여 행하는 정의인지, 무엇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행하는 정의인지를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과부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이 정의예요.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여 판결을, 이 송사를 굽게 하지 않는 것이 정의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정의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전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11조 특강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의 소득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11조의 기능이 있었는데요.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말씀,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왜 저축하느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소득의 11조를 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먹이는 11조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 11조를 받아서 삶을 영위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11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11조를 내는 것에는 익숙해요. 교회에서는 그것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내는 사람도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함께 살잖아요. 누구 하나 배고프지 않잖아요. 누구 하나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인 과부는 11조를 내는 일로 11조에 참여해야 할 사람이 아니고요. 그 11조를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그 11조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는 사실 헌금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헌금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율법을 너무나 차갑고 잔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지요. 가난한 과부의 한 끼 식사를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삼켜버리지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과부를 돌보지 않지요.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당연한 일 아니에요. 한국은 유교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교에서 인간이 가진 선한 마음을 네 가지로 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예요. 측은지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이 네 가지 본성이 각각 인, 의, 예, 지, 이 사덕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게 유교적인 관점입니다. 특히 공자 같은 사람은 어질인자죠. 이 인에 대해서 강조하고 인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원래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라는 율법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알아서 잘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 욕망을 이루길 원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율법 없이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알아서 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일본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일본이 그 인스턴트 라면 그리고 컵라면의 종주국인 거 아시죠? 이 대만계 일본인 안도 모모후쿠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니신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시고 1958년에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치킨 라면이라는 걸 만들고 또 1971년에 최초의 컵라면을 만들었습니다. 도쿄 좀 밑에 오다이바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이 라면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참 감사의 마음을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라면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일본의 마트나 이 편의점에 가보면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라면들 또 컵라면이 진열이 돼 있어요. 요즘엔 그 한국의 신라면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뭐 다른 라면들, 뭐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 먹는 신라면하고 일본에서 사 먹는 신라면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어느 쪽이 한국에서 파는 거고 어느 쪽이 일본에서 파는 걸까요? 자, 저기 한국 아니에요? 오른쪽 한국? 아니 왼쪽이 한국 아니에요? 왼쪽이 한국이고 자, 오른쪽이 일본. 헷갈리세요? 자, 왼쪽이 한국에서 파는 신라면이고요. 오른쪽이 일본에서 파는 신라면 컵라면입니다. 고기가 들어간 거. 건더기가 예, 일본에서 파는 신라면에는 아주 건더기가 푸짐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국 기업이 자국민 차별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는요, 이런 법이 있어요. 컵라면을 생산할 때 건더기의 양이 중량의 8% 이상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식품법이에요. 건더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생산되는 컵라면들은 하나같이 건더기가 푸짐하고 먹음직스러워요. 심지어 저는요, 이 삶은 달걀 반쪽이 들어가 있는 컵라면도 먹어봤어요. 이렇게 레토르트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컵라면을 조리한 다음에 삶은 달걀을 위에다 띄워서 먹으려는 거죠. 진짜 삶은 달걀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인간이 이렇게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절대 일하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을 언제 하게 됐냐면요. 일본에서 봉지라면을 먹어보면서부터예요. 홍지도. 자, 이제 예상이 되시죠? 일본 봉지라면에는 건더기가 안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봉지라면에는 건더기 양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러분, 법으로 8% 정해져 있는 컵라면은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봉지라면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건더기를 포함시키려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더기를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 봉지라면들은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분말 스프만 들어있어요. 아시죠? 그 여기 삿포로 이치방 같은 거 뭐 드셔보시면 네, 그냥 분말만 들어있잖아요. 네. 여러분,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이 죄로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 말씀들을 잘 알면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읽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른바 성전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곳이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 모인 곳은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입니다.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하나님 말씀을 떠난 성전, 인간의 욕망만 가득한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이 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른바 헤롯 성전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말씀이지요. 솔로몬 성전을 향한 예언의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 말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돌아서지 않은 성전, 그 마지막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보고 놀라며 예수님 대단하지요? 물었던 그 헤롯 성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뜨려졌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입니까? 도둑의 소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욕망대로 행하면 도둑의 소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카지노 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기적을 바라면서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거의 그게 없지. 그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도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면 우리가 함께 성전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가지요? 하나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재산 교회에 바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재능, 나의 생명,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라이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으로 카지노를 세우거나 저희들 마음으로 우상의 산당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지 않고 바로 알게 하시고 내가 믿고 싶은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행하게 하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모임인 이 라이프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자 생각하시는 그 복음과 사랑을 저희를 통하여 흘려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